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에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10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되찾아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송규식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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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중간에 에어컨 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금요일날 갑자기 찬바람 에어컨이 확 들어올 때 사례가 들어가지고 조금 나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잃었던 것이 무엇인가 생각나는 게 있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열심히 일하다가 짭을 잃어버릴 수 있고요. 어떤 분들은 가졌던 재산, 돈을 잃어버릴 수 있고 또 이렇게 연세가 드시면서 어떤 분들은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합니다. 저는 별로 나이가 많이 먹질 않아서 다른 것들은 별로 잊어본 것이 없는데 한 번은 제가 토요일마다 이렇게 빵을 픽업하느라고 소스모에 거기를 갑니다. 가는데 빨리 빵을 픽업해야지 하는 생각 때문에 급히 화장실이 필요한데 화장실 딱 잠깐 들렸어요. 그리고는 셀폰을 딱 이렇게 올려놓고 그러고서 이를 보고는 빵 픽업 이 먹는 것만 그냥 집중이 돼가지고 그냥 나오고 말았어요. 근데 그렇게 누구 나오는지 몰랐죠. 그래서 이제 빵을 픽업해가지고 우리 선교단체에 가서 선교회원들하고 미팅을 한참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내 전화가 이렇게 늘 저는 이쪽 포켓에 넣고 다니거든요. 딱 됐는데 없는 거예요. 근데 딱 생각나는데 아차 내가 아까 거기 공중 화장실 3번째 칸 그게 딱 생각나는 거예요. 1시간쯤 지났는데 그게 또 토요일 아닙니까? 얼마나 사람이 많아요. 요즘 젊은이들 거기 다 모여요. 근데 제가 운전을 아마 초고속으로 달려간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렇게 그 전화가 필요했냐면 전화 잃어버리면 인슈런스로 다시 새 전화 받으면 되지만 그 안에 정말 어마어마한 것이 있었어요. 그 한국의 저희 재단 이사장이 정말 엄청난 코인을 돈 밸류로 말하면 수십만 불에 해당하는 코인을 샌딩한 것이 그 안에 들어있었어요. 근데 그걸 누가 받으면 그 트랜스퍼 시켜버리면 끝나버려요. 여러분들이 코인에 대해서 잘 모르실 텐데 다음 세대의 화폐입니다. 화폐인데 저희가 헌금으로 받은 것인데 그게 하필 내 전화기 속에 있어가지고 이거 누가 손에만 들어가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제가 정말 혼이 나갔겠어요. 막 정신을 쫓아갔는데 가서 확 열었는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거 하나님이 안 지켜주셨으면 그거 끝난 겁니다. 정말 이거. 근데 그냥 그 놀랬던 내가 그 안도가 얼마나 오는지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그게 그냥 팍 옆에 주저앉았어요. 너무너무 힘이 빠져가지고 내가 엄청난 사고를 저질 뻔했는데 이렇게 저는 잃었다가 찾은 그 기쁨이라는 거 그걸 이렇게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영원히 찾지 못한
가족을 잃어버리고 세월호 때문에 물속에 그냥 자식을 묻어버리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죠.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잃어버린 것들도 있겠지만 다시 찾았을 때 그 기쁨이라는 건 언젠가 신문에 났는데 30몇 년 만에 잃었던 자식이 다 장성한 다음에 만난 그런 기적도 있더라고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잃어버린 것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양 100마리를 가진 목자가 그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99마리를 뜰에다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서 헤맵니다. 우리 성화에 보면 명화하면서 성화죠. 성화에 보면은 그 언덕에 수풀에 막 뿔이 걸려가지고 있는 어린 양을 이렇게 목자가 곧 떨어질 듯 몸을 숙여서 이렇게 구해내는 그런 장면이 그려져 있는 것도 있고, 찾은 다음에 그 양을 어깨에 메고 그 표정 한번 보셨어요? 이 작가가요, 이 성경 그대로 옮기는 거거든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 표정을 봐야 돼. 그림을 딴 데로 보면 안 돼요. 이 양을 메고는 그런 성화도 여러분 집집마다 더러 많이 걸려있는 걸 여러분 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잃었던 양 한 마리, 99마리를 뜰에 두고 이 한 마리를 찾아 나서서 기어코 찾은 다음에 데리고 들어오는 그 기쁨, 그걸 표현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옛날에는 웅집이라고 해서 창이 많지 않고 이렇게 어둡습니다, 집안이. 우리가 참 어르신들은 그 옛날 집을 보면은 창이 크지 않잖아요. 그리고 뭘 하나 잃어버리면 찾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집안에서. 근데 우리보다도 더 어두운 그런 조명이 별로 없는 그런 집에 살던 그 시대에 이 드라크마라는 아주 귀한 화폐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립니다. 그걸 찾기 위해서는 뭐 그냥 뒤집고 쓸고 난리를 내서 찾다가 찾았을 때 그 기쁨, 아마 제가 제 셀폰 잊어버렸다가 찾은 그 기쁨이나 거의 맘먹는 기쁨이 아니었을까. 그보다 더 하겠죠. 근데 그 기쁨을 잃어버렸다가 찾은 것에 대한 기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을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 세 번째 비유는 제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니까 읽지 않았어요. 아들 둘을 가진 사람이 두 아들 중에 아이들이 크니까 둘째 아이가 항상 집에 보면은 첫 아이는 공렬이라고 해서 이렇게 모난 짓을 잘 안 합니다. 그리고 매일 혼만 나고 자라서 이렇게 좀 기가 죽어 있어요. 근데 둘째는 꾀가 많아요. 왜냐하면 위에 형을 이겨먹어야 되고 제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잔재주가 많습니다. 대체적으로는 돼요. 근데 이 둘째가 가만히 그 오랫동안 거기 있어봐야 형한테 치여서 별 볼 일 없을 것 같으니까, 이건 제가 붙인 거지만 심리학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냥 내 분깃 주십시오. 가지고 그 분깃을 가지고 나가잖아요. 근데 저는 그 분깃을 나눠준 아버지 마음이 더 기가 막혀요. 그걸 성공했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줬을까요? 아니에요. 이 자식 가서 성공할 거라고 절대로 안 믿었을 겁니다. 줘본 거죠. 예. 주던 날부터 문 열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가서 다 탕진하고, 그리고는 먹을 것도 없어서, 돼지 먹는 줄이 없는 애 하나도 먹을 수가 없어서 그 고생을 하다가 아버지께 돌아오죠. 그 광경이 정말 큰 아름다운 광경입니다. 근데 오늘 또 보고 있던 아버지가 자식 오는 걸 보고 막 달려나가서 그냥 목을 껴안고 입 맞추고 그런 데리고 집으로 들어오죠. 자식이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죠. 하늘과 하나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지었은즉 이제 더 이상은 내가 자식으로 살지 않겠고 집의 일꾼으로 살게 해달라. 근데 아버지가 그러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좋은 옷을 입히고 비단 옷을 입히고 이 가락지를 끼우고, 이건 무슨 의미예요? 상습자의 의미예요.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우고, 그리고는 일하는 종들에게 송아지를 잡아라. 그 동네 사람을 다 모게 해라. 그래서 큰 잔치를 벌이지 않습니까? 잃었던 걸 찾았는데 자식을 잃었다 찾았으니 얼마나 기뻤으면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네 사람들까지 모두가 기뻐합니다. 그런데 유독 단 한 사람은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집안에 있는 장자가 되게 기분 나쁜 거야.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잡아주셔서 친구들과 먹으라고 하지도 않더니 어떻게 저 못된 놈 그러면서 힐난하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 그냥 막 내뱉는 말 중에 우리가 조심해야 할 이런 거예요. 가장 상대방의 약점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거 이건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참기하고 먹어치운 저 자식을 보면서 막 이제 이를테면 비난하고 힐난하는 거죠. 그냥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몽땅 주고 싶은 것도 있었겠죠. 그러면서 저런 자식을 그렇게 환영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자기 마음을 내쫓아버리면 좋겠다고 생각했겠죠.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당시에 예수님이 이 비유를 누구에게 얘기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얘기했을까?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이 사람들은 아주 천시받던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기들이 유대인의 전통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용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세리같이 천한 사람이나 죄인들하고 같이 자리를 함께하고 음식을 같이 나눈다? 이걸 유대인의 전통으로 봐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분개를 하는 거예요. 짓고 주는 것도 아닌데 분개를 하는 거예요. 참 분개하는 사람들 보면 참 이상해요. 자기 상관없어요. 사실은 정확하게 보면. 근데 괜히 자기가 분개를 해가지고 막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내가 얼마나 믿은 지가 오래됐는데 그리고 내가 누군데 옛날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막 이걸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에서 내 공헌도가 얼만데 그리고 왕년에는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데 막 이런 걸 내놓으면서 막 핀란하고 비판하고 새로운 사람 아직 신앙이 없었던 사람 또 사회적으로 조금 연약한 사람 이런 사람들 막 못 살게 구는 거죠. 똑같아요. 그 장면에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몰랐던 게 있었습니다. 성경이 이미 예언되어 있던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야 할 이유 무엇 때문에 오는가를 잃어버렸어요. 그걸 망각한 거예요. 자기들같이 의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걸로 생각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의인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다고 분명히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인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병원에 건강한 사람이 갑니까? 전 병원 되게 싫어해요. 냄새도 싫고요. 색깔도 너무 하얘서 싫어요. 왜 이렇게 가면 왼통 하얀지 그냥 어디로 가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싫어요. 색깔도 싫고 냄새도 싫고. 병원 다 갈 일 없어요. 진짜 아프지 않으면. 근데 환자가 병원 가잖아요. 아파 죽겠으니까. 죄인이 교회로 와야지. 잘난 사람만 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참 유명한 분이지만 여러분들 다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썼던 글에도 정말 밖에서 흑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교회가 가고 싶은데 들어가지 못하고 울고 있는 소년에게 다가와서 쓰다듬어주고 안아주면서 한 말이 있어요. 예수님도 못 들어간다. 예수님도 못 들어가는 교회가 되면 되겠냐 이런 얘기죠. 예수님도 못 들어가는 교회, 사람만 들어오는 교회. 어떤 교회는 아주 그냥 경기자 붙은 사람 아니면 그 교회에 못 들어가더라고요. 또 어떤 교회는 부산 어디 그 고등학교 출신 아니면 행세도 못해. 또 어떤 교회는 대광 출신 아니면 행세도 못해.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LA에 있어요. 제가 아는 교회들이 있어요. 이건 something wrong,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 오늘 주를 전하세 하면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나니 하면서 우리가 찬양을 입수를 했습니다만 정말 우리의 사명이 뭐냐 이거예요. 교회가
우리들끼리 지지고 볶고 그러고 살다가 가면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것은 진정 무엇이냐 이런 얘기죠. 주님은 이랬던 걸 찾으려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서 정작 심각한 건 누굽니까? 장자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장자는 굉장히 충성했고 그리고 굉장히 칭찬받아야 마땅해요. 그러나 그의 심령 상태는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가 때로 자기가 한 일을 의롭게 생각해서 목소리가 높아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엄청 그런 것 같아. 근데 그 의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한 일로 인해서 구원을 못 받아요.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은혜로. 이 지금 둘째 아들은 비록 잘못했어요. 비록 죄를 쳤어요. 그렇지만 은혜의 길에 서 있어요. 돌아오는 길에 서 있다 이 말이에요. 돌아오는 길에. 우리 신자는 죽는 그날까지 항상 돌아오는 자세로 있어야 돼요. 그래야 겸손해. 겸허해. 오늘도 내가 실수했구나. 오늘도 괜찮다. 주님, 내가 주님께 또 나갑니다. 항상 돌아오는 자리에 있을 때 가장 은혜로운 거지. 이미 자기가 다 이뤘다 튀었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이미 집안에 있는 장자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잃어버린 사람은 누굽니까? 자기 자신의 본연의 자세를 잃어버렸고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장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모태신앙이야. 저도 모태신앙이에요. 저도 내가 모태신앙인 사람을 비판하려는 게 아니야. 그런데 so what? 그것이 구원이야 이 말이에요. 그게 구원해 주는 거 아니라니까요.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살아왔든 항상 은혜 가운데 있어야 돼요. 겸허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내가 그 자기 글을 주장하면서 남을 쳐내요. 마음이 입맛에 안 들면 그냥 쫓아내버리고 잘라버리고 이런 게 제 양당이 아니야. 이건 좋은 일이 아니에요. 별의 별 사람을 다 품을 수 있어야 돼요. 얼만큼 품을 수 있어야 될까? 주님 오늘 얘기한 거 아니에요. 세리와 주인들을 맞아들이고 대화해주고 음식을 나누고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은 그냥 쉽게 지나갈 얘기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잃어버리셨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서 장자처럼 스스로 의로운 자는 아니십니까? 스스로 의로운 자가 되어버린 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고 척하는 그런 유선자는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묻는 질문이 보통 질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신에게 물으십시오. 대답은 자신에게 하십시오. 우리는 그 잃어버린 걸 찾아합니다. 적어도 내 자신이 본연의 자세를 잃어버렸고 첫사랑을 잃어버렸고 내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자세로 그 은혜 가운데 있지 않다면 나를 회복해야 됩니다. 잃어버리던 나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다시 우리가 나가야 돼. 주님은 오늘도 이 시간도 잃어버린 자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고 찾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다 된 것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는 우리는 은혜의 길로 나가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그 은혜로 우리는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조용남이 아니지. 조용필 씨가 가수로서 상당히 성숙해지니까 무슨 노래인가 갑자기 듣다 깜짝 놀랐어요. 네가 살아오면서 잃은 것이 무엇이며 얻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나는 그것도 은혜되더라고요. 결국 그 메시지가요. 보통 사람에게는 그냥 뭐 사고다 돈 잊어버리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은혜가 되더라고요. 진짜 나를 잃어버린 거 아닐까. 저나 여러분이나 진실로 우리 자신을 찾읍시다. 주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우리 교회가 그런 은혜의 길 안에 들어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성숙한 교회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잃어버린 것도 많습니다. 다시 찾을 수 없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찾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나 본연의 자신을 잃어버리고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부탁한 것들을 다 잃어버린 우리 자신들을 다시 찾고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정말 온전히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그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은혜 가운데 있는 귀한 교회로 충만한 교회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